예전에 우리나라는 태생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양반의 자식이면 그도 양반의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의 자식이면 종의 신분을 갖고 종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는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의 자손이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 밝히려 합니다. 그들은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처럼 자유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여종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사라로 대표되는 새 언약에 들어왔고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종 하갈로 대표되는 옛 언약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종처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죠.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자유인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먼저 자유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핍박을 예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핍박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핍박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남편인 듯 보이는 사람이 씩씩대며 예배당에 들어와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선배에게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좋은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의 연이라도 끊을 듯이 무섭게 반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우리의 이복 형제들,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상의 교회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을 가장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했죠. 그를 가장 반대하고 그의 사역을 악랄하게 방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은 복음적인 소수 집단들을 가차없이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면죄부를 반대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혀를 자르기도 하고 인두로 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 어느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목회 중에 십자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복음을 전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할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나의 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김 집사 적당히 믿어. 자네만 믿냐? 나도 교회 다닌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고지식하기는. 참 별나게 믿는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나? 야, 우리 저 친구하고 교제하지 말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예상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유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본처, 즉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 유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30에서 31절 말씀 보시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참 축복, 즉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이 땅의 유업을 바랍니다. 하늘은 너무 머니까 그냥 가까운 지역의 땅 1000평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약속을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 명문대 가고 무병장수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참으로 약속한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고 지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하늘의 유업이며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다 한시적일 따름입니다. 수천억이 있다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며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 땅의 것을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고 더 원대한 소망을 품고 더 멀리 보며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탄생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스마엘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 은혜의 종교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멋지게 포장해서 주실 때 우리는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학비를 벌려고 리어카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개에 1,000원이었는데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냥 1,000원을 내었습니다. 청년이 호떡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 신사는 수시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신사는 여느 때처럼 1,000원을 주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편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호떡값이 2개에 1,500원으로 올랐거든요. 우리는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를 당연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사역은 고사하고 살 수조차 없습니다.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듭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얽매지 말고 컨트롤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유케 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위협하고 정죄하기보다 은혜로 수용하며 은혜로 감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양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잘합니다. 척수인들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베풉시다.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그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고 두렵게 하거나 낙심의 골짜기로 몰고 가지 말고 격려하고 세우며 쉼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 만들어진 자유인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막무가내 호의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탄생한 자유인의 자녀들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